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에스겔 38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나는 날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가 누구를 치러 와요? 이스라엘을 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갑작스러운 이 침략, 이 바벨론의 침략의 상당히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가? 그런데 이런 이 전쟁의 배후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었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곡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다가 이스라엘 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략자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을 원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당신의 목적 안에서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보면은 구약 요셉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죠. 형들에게 버림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살이도 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이 과정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나중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 땅에서 총리가 됐고 훗날에 애굽에서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지만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이 고난 자체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었다. 목적 없이 허락하시는 고난은 없다라는 말씀이죠. 지금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이끌어다가 이스라엘 치게 하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분노가 정말 폭발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분노가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곡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때 하나님의 분노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분노는 자신의 백성이 위협받을 때 폭발한다. 19절 말씀,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맹렬한 노여움, 이거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위협하는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타오르는 그런 감정의 격양된 반응이에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백성을 향한 진노가 아니고 백성을 위협하는 세력을 향한 진노예요. 20절 말씀,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떨게 된다. 산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그 어떤 강한 것도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는 버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우리 삶을 위협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관계에서, 또 우리 건강에, 우리 가정에, 마음의 평안을 위협하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라는 사실. 21절과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들을 나열하시는데요. 그게 뭐냐? 칼, 전염병, 피, 폭우, 우박, 불, 유황.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칼은 전쟁을 의미하잖아요. 전염병, 자연재난, 폭우, 우박, 불, 유황.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심판의 방식들.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의 모든 사건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3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의 목적이 선언이 되는데요.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표현은 계속해서 에스겔 전체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도, 전쟁이 발생하는 것도 모든 재난의 그 배후에 최종 목적이 뭐냐? 온 열방으로 하여금 하나님이심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선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무엇인가? 내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회복, 그 모든 것이 다 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거다. 내 삶이 그 목적의 무대에 사용되고 있다.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에스겔 38장 14절에서부터 23절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선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의 분노는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목적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이해되지 않은 날들,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라는 사실. 그 모든 과정 끝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신실하시고 좋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늘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에스겔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목적을 신뢰하는 그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을 향해 맹렬한 사랑으로 일어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거룩함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통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